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물 탐구입니다. 예수님의 으뜸 제자 3명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참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이미지 또는 젊은 이미지 이런 게 있어서 사람 이름으로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외국 공항 같은 데 가가지고 존 이렇게 부르면은 적어도 몇 사람이 돌아볼 정도로 이 존이라는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미지가 좋았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편협했고 또 경쟁심이 많았고 또 보복심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별명이 우레의 아들, 그래서 성격 안 좋다 그런 뜻의 이름의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어머니 청탁도 있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박대하니까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자 이런 거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초창기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변화가 된 케이스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초창기 때 이렇게 꾸중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그거를 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식으로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에 저작권이 있는데 어디 함부로 딴 놈이 사용하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금하지 말라. 40절 보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 요한의 접근에 대해서 틀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꼭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중간층에 대한 이해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 있고 대적이 있고 그 중간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층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끌어안을 대상으로 봐야 된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딜 가거나 이렇게 소리 없는 다수의 중간층이 있습니다. 그들은 배척할 대상이 아니고 끌어안을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러면 그건 진짜죠. 비슷한 예가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악귀를 쫓아내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이름이 스가웨하고 스가와 유대인의 그 제사장이었어요. 스가와 그리고 7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수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귀신에게 명했다라고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서 이렇게 덤벼들어서 죽도록 패놨는가 봅니다. 그래서 몸도 상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무나 예수님 이름 도용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귀신도 알아주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나가면 귀신도 비웃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능력 가지고 나아가면은 귀신도 알아주는 그런 능력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초창기에 요한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편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편만 돼야 우리가 지지해 줄 수 있는 거고 우리 따라다니지 않으면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간층을 다 대적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좋은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옛날에도 한번 소개를 했지만 직장인들이 퇴사하게 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월급 문제도 아니고 진급 문제도 아니고 관계라 그랬죠. 관계가 안 좋으면은 지옥 같은 곳이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좋은 관계를 맺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좋은 사람이 두 사람 만나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을 때를 보면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피 흘림이 있을 때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좋은 관계 중에 최고의 좋은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 아닙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양자가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된 건가요? 아니죠. 이 부모 특별히 어머니라고 합시다. 어머니의 일방적인 피 흘림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면 눈물 나고 어머니 그러면 못 잊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아버지 그래도 못 잊지만 주로 엄마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일방적인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는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피 흘림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목자와 싹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징계편을 했죠. 이제 진장도 있고 리더 간사들 또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목자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자와 싹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니까 선한 목자의 특징이 있어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피 흘린다는 거죠. 피 흘림이 있을 때 목자 되는 거고 피 흘림이 없거나 또 다른 말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뛰는 사람을 싹군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누가 임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자리로 부르심을 입고 난 다음에 목자는 스스로 되는 겁니다. 내가 피 흘림이 있다 그러면 목자가 되는 거고, 피 흘림이 없다 그러면 그 누가 뭐래도 싹군 되는 거죠. 그냥 뭐 쉽게 목회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뭐 신학교도 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러고 헌신하고 나가는 사람 가운데 자기를 싹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다 자기는 목자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또 선한 목자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결정하거나 할 때 사람이 얼마 더 주는 데가 어디냐, 더 큰 교회가 어디냐, 더 편한 곳이 어디냐, 내 전도 유망한 곳이 어디냐, 잠깐 그런 거 따져서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딴에는 나는 충실하고 충성하고 또 훌륭하고 진실된 종이다라고 백날 얘기해도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은 100% 싹군이 하는 행동이라고요. 이건 객관적으로 볼 때 싹군입니다. 자기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안 해. 만약에 그런 칭호를 받고 있거나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싹군입니다. 절대로 좋은 목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관계가 좋아지고, 피 흘림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김과 봉사도 마찬가지시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그것이 자기 이득을 위한 것이라 그러면 싹군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계속 피 흘림이 있다 그러면 풍성해지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피 흘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에 따른 거죠. 특징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사, 그저 주셨으니, 그러니까 피 흘린 거 아니에요? 아들의 피를 흘리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 피 흘림으로 통해 가지고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피 흘림이고,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영생이 있는 교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뭐냐?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피 흘림 없이 무슨 생명의 역사가 있겠느냐? 이런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죠. 뭐 기도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좋은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맨날 그러면, 좋은 사람 만나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도 맨날 찾죠. 누가 좋은 사람인가. 또 어떤 때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죠. 좋은 사람 만나려고. 좋은 사람 찾아다녀 보십시오. 그게 좋은 관계가 되나? 왜 안 되냐면 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찾아다닌다고 되는 거,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나의 피 흘림이 있을 때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좋은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도권이 내게 있잖아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아닙니까? 교회 왜 오는 겁니까? 피 흘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피 흘리면 좋은 관계를 다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힘을 잃었다 그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피 흘리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흩어지는 거 잘 못하죠. 맨날 모이는 건 잘해요. 모이는 건 잘하는데 흩어지는 거 잘 못한다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흩어져서 선교하고. 그 왜 그렇죠? 모여 있으면 과시하기 좋거든요. 막 뭐 수천 명이 모였다, 뭐 수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얼마나 과시하는 게 좋습니까? 한 군데 모였더니 뭐 엄청나더라. 이 과시하려 그러면 흩어지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모아야죠. 근데 흩어진다는 건 뭡니까? 그게 피 흘림이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소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랬는데 소금이 되라는 뜻이 뭐겠어요? 흩어져서 녹아서 흔적도 없어지라, 그런 얘기죠. 영양력만 남으라. 다른 말로 하면 다 뭡니까? 흩어짐, 피 흘림이에요. 소금 되라, 피 흘림이라고요. 그래서 썩는 한 알의 미랄이 될 때 열매 거둔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피 흘림이 없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아무 영향 없다라는 거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피 흘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을 때 비로소 영생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영어 단어도 얘기했잖아요. 피 흘리다, bleed에서 blessing이 나왔다고요. 피 흘림이 축복이거든요. 피 흘림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다시 묻지만 피 흘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고 오는 것입니다. 뭐 영어에도 그런 단어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고. 영광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단 한번 가보십시오. 이단에 없는 게 뭔지 알아요? 피 흘림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냥 앞뒤 재지도 않고 다 잘 된대. 그러니까 이단이죠. 기독교의 근본 메시지가 피 흘림입니다. 거기서 좋은 관계가 나오고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 거기서 영생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공부를 해도 피 흘림이 없는 성경 공부 그거 가짜입니다. 성경 공부 내용이 뭐예요?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의 능력을 통해서 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간에 피 흘림이 있으면 서로 죽으면 조용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피 흘림이 있으면 교회는 조용합니다. 오로지 피 흘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God works. 또 하나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리더십을 줬더니 계속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슨 폭군같이 자기가 무슨 뭐 완장 하나 찬 것 같이. 그건 가짜예요. 다 싹군이라고요. 피 흘림이 있을 때 소리도 없고요. 다 살아나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 십자가 지지 않으면 무거운 세상 짐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든지 아니면 더 무거운 세상 짐지고 가든지 십자가 지십시오. 피 흘림이 있을 때 그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노력과 뭐 애쓴다고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가 책을 하나 사왔대요. 치매 걸리지 않는 법 그런 책을 사왔대요. 그래서 이거 왜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나 건강해지려고. 그 다음 날 또 책을 사왔대요. 치매 걸리지 않는 법. 그 다음 날 또 책을 사왔대요. 치매 걸리지 않는 법. 치매 책으로 못 이깁니다. 그죠? 그게 벌써 치매 걸렸다는 뜻 아니에요? 노력으로 안 되고 관리로 안 돼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 건강하면서 맨날 식단 조절하고 맨날 뭐 혈당 체크하고 이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저는 많이 봤잖아요. 더 빨리 그 병에 걸리거나 빨리 가는 분들도 더 많고요. 그걸로 우리 건강 체크 안 돼요. 건강하고 싱싱하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시는 분들 보면 피 흘리는 분들이에요. 어디 가서 희생할까? 어디 가서 섬길까? 여러분 최고의 우리의 인생의 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피 흘림에 있다라는 거예요. 피 흘림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모든 관계가 복된 관계, 축복의 관계, 축복을 흘려보내는 관계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 흘림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좁아 터졌던 요한이 넓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편협함은 죄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편협할 수 있습니까? 피 흘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deep and wide, 특별히 넓어지는 와이드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이 사랑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됐던 이유가 뭐냐? 이건 힘쓰고 애쓴 게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피 흘림의 힘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가까이 가는 것, 접근의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가 된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 가까이 간 게 요한이에요. 예수님 근처에 항상 있었던 게 누구죠? 요한이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10년 했어요. 그게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가느냐.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 제자 가운데 예수님 가장 닮은 모습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제일 닮았고 성령과 가장 닮은 사람을 들라 그러면 요한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뭐 힘쓰고 애쓴 거 아니에요. 가까이 간 거예요. 변화산에 있을 때도 갔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갔고 성만찬에서도 예수님 품에 안겼고 다 도망쳤죠. 그 대제사장이 뜰까지 갔고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다 여자들 빼놓고 딱 하나 십자가 옆에까지 있었던 게 그게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잖아요. 요한복음 19장 27절 보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제자 뭐 사랑 뭐 하는 제자 다른 제자 이렇게 자기 이름을 직접 얘기 안 했어요. 간접적으로 표현했던 게 다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의리 있었고 끝까지 충성했고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어렸어요. 그 10대 후반에 그러니까 지금 이러면 고등부 정도 되는 아이가 예수님 제자 된 거예요. 고등부 학생이. 그래서 그때부터 100세가 다 되도록 거의 뭐 7, 80년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됐던 예수님이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게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가까이 갔기 때문에. 우리 선교지 가면 말레이시아를 간다든지 베트남을 가다든지 이런 데 가보세요. 가면 열대 우림이 울창해요. 사계절 얼마나 나무들이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베리아를 가거나 북극을 가보세요. 식물도 거의 자라지 못하고 침엽수 정도나 남아있죠. 왜 열대 우림이 그렇게 엄청나게 자라는 것입니까? 거기에 뭐 땅이 좋아서요? 뭐 태도가 좋아서요? 마음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태양과의 거리예요. 그냥 태양과 가까우니까 그저 이렇게 날마다 생명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조건 얘기하고 환경 얘기하고 내 결심 얘기하는데 그걸로 나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나아지라고 주님이 말한 적이 없어요. 가까이 오라고. 때로 가까이 갈 수 있죠. 조금 더 가까이. 그냥 교회 근처로도 좀 자꾸만 이사 오고 예배도 가까이, 새벽기도 더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잠깐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거 잘 안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거 잘 보는 방법이 망원경이나 안경 쓰는 방법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이 뭐죠? 가까이 가면 다 보여요. 그죠? 가까이 가면 다 보인다고. 우리 예수님이 잘 안 보인다 그러는데 뭐 신학 공부한다고 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까이 가면 돼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훤히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소문이 퍼진다. 이유가 뭐예요? 향유 깨트려서 부었던 이유가 뭐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향유 붓는 거죠. 주의 옷자락 뭐 잡아가지고 병 나은 혈류증 환자 있죠. 주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게 뭐예요? 뭐 딴 뜻입니까?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 가까이 가야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가까이 가면은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접근의 힘 잊지 마십시오. 뭐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결심만 하고 멀리 떠나지 말고 그냥 가까이 오는 거, 예배 가까이 오고 주께로 가까이 오는 거. 야고보서 4장 8절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서 잠깐 능력 찾지 말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 승리한다 그러지 말고 주님 떠나서 어떻게 승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믿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 승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럼 가까이 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의 전략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가 아주 괴팍하고 문제투성이었는데 피 흘림을 통해서 피 흘림의 힘을 통해 가지고 그는 좋은 관계를 맺는 그 가장 놀라운 사도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접근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초신자들 계십니까? 복음의 진술을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성경을 들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요한복음이 정말 좋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저하지 않고 요한복음 추천하고 싶어요. 요한은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과거는 요한복음. 지금 현재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신앙생활하게 만드시느냐, 교회생활하게 만드시느냐, 그게 요한 1, 2, 3, 4, 요한 서신이에요. 사랑으로 하라.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은요 과거, 현재, 미래,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를 또 다른 식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믿음에 관한 얘기들이 과거니까 믿음에 관한 게 요한복음이고요. 현재 살아갈 때는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게 요한 1, 2, 3, 4. 그리고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이렇게 가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를 세웠고, 기초, 파운데이션. 그리고 바울은 교회의 기둥을 세웠고, 그래서 기초를 세운 게 베드로, 기둥을 세운 게 바울.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내면을 채운 사람, 채워넣은 사람은 요한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초, 뭐 기둥 이렇게 세우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다가 내면이 텅 빌 수 있죠. 요한에게 배워야 돼. 요한의 변화, 요한의 채움. 요한은 주님께 가까이 감을 통해서 채웠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채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공허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뭔가 이렇게 허무한 분들 계십니까? 요한의 변화를 본받고 우리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피 흘림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가까이 감입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고 피 흘릴 줄 아는, 그래서 열매 거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미랄 찬양하자. 미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는 종 되게 해주시고 주께 가까이 가는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